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혼돈했던 세상, 케이오스, 공허하고 혼돈했던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창조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에 따라 공간을 만드시고 광명체를 두시고 그리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질서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질서에 따라 이 혼돈했던 곳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지혜는 무엇이냐면 질서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그것을 폭력으로 휘두르는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다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권위를 존중함으로 질서를 세워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안정함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질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운행하시는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질서를 존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 5장은 4장, 5장, 6장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우리는 삼중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중사역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신 이것 우리는 삼중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5장, 6장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이 사역들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바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질서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질서 존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질서를 존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사역들을 진행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귀한 모습, 질서의 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질서를 지키셨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누가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한 계속해서 보게 되죠. 누가가 쓴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누가가 이 성령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어떻게 합력해서 행하시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와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이 일을 하시는 데에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질서를 유지했는지를 누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과 5장과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6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 그것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4장과 6장, 우리 5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4장에서도 뒤에 있는 6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아주 바쁜 상황 가운데 특별히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중풍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역의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제가 앞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 환자를 고치신 그 사역 중간에 기도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중풍 환자 그리고 나병 환자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죄와 연관이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 환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동등된 권위를 보여주시는 이 사건 안에서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 예수님이 그 사역 현장 가운데 질서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쁜 사역 현장 가운데서도 그리고 자칫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과의 질서를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주의 능력을 펼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또 이런 새벽에 아침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우리 예수님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길 때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리고 아침 시간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르심으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르심으로 이 하나님과의 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율법을
자신의 이 사역 현장 가운데 아주 존중하는 모습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신 이후에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규례를 나병 환자가 지키도록 지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도 규례를 지키셨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침을 받는 이 나병 환자도 규례를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 사역을 아름답게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때 행해야 되는 규례가 레위기 14장 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규례를 보면요, 나병 환자가 해야 되는 이 제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오퍼링,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속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속건제는 개인의 죄를 다루는 제사법입니다. 이 속건제와 더불어서 속죄제도 개인의 죄를 다루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속죄제는 이 대표성을 띠고 이 민족의 죄, 한 공동체의 죄를 대표적으로 이제 사함을 받는 그런 성격이 강한 반면에 속건제는 개인의 죄를 다루는 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시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이 어린 양이 되셨는데 어떤 어린 양이 되시냐면 속건제 제물의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증하신 거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병을 낫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규례대로 그러하여금 속건제를 드리게 함으로써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병은 이 당시에 이 죄와 연관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았지만 규례대로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속건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또한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규례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름으로 은혜로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또한 나병 환자가 이 규례대로 속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써 온전한 회복을 그가 경험하도록 우리 예수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 질서를 따른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으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으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기적을 통해서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과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게 동등되게 죄를 사하는 능력, 권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개인적인 일 가운데 생긴 이 기적이었지만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중풍 환자와의 이 사건은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는 중풍병자가 있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었던 친구들이 있었고 그 모습을
보았던 갈릴리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따로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본 이후에 모두가 일괄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정말 이 특별한 이 장면인데, 누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누굽니까? 중풍병자가 이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그 모든 광경을 봤던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거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그 사건을 봤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주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그런 말은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올려지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 사역에 나타난 평상시의 예수님의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누가복음 5장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장, 6장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장소는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이 5장 이전에 이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사역의 태도를 가지시고 사역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자 다 몰려올 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나는 기적을 행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보내신 자고,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보내신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는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기적을 행하고 죄를 사하는 이런 권세도 행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서 그의 태도를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영광은 당연히 누구에게 올라갑니까?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질서의 존중의 그 본을 그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결국은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내심을 받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명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받고 적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자로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질서를 존중하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단둘이 갖는 시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큐티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청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경청 기도의 시간. 이번에 우리 강준민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의 영성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지 모릅니다. 이 책에 나타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청 기도입니다. 이 책에 나타난 경청 기도의 내용을 종합하면 경청 기도란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경청 기도란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경청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그냥 우리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을 결단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달라스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그 충분한 그 펀드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 차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이제 모아서 그 2001년식 차를 하나 샀어요. 인피니티 i30라고 아주 좋은 세단인데 이제 연식이 오래된 차죠. 근데 그 차가 왠지 고장이 날 것 같지 않아서 이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살 때는 몰랐는데 사고 보니까 이 차에 보면 이 로어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완전 고장난 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타면 이 타이어가 갈려서 타이어를 갈면 한 3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타이어가 플랫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타이어를 타이어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사는 세미너리 근처에 보면 이제 차량 정비소가 있었는데, 히스패닉 분들이 운영하는 차량 정비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폐타이어를 팝니다. 한 짝에 25불씩. 그래서 그거를 3주마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더 이상 이 차를 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섬기는 교회는 저희 집에서 차를 타서 한 40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의 그 사정을 알았는지, 제가 그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을 마치고 나오는데 전화가 모르는 이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전화를 받아 보니까 어떻게 제 사정을 아셨는지 저희 교회의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최기혁 전사님 맞으시죠? 예, 맞는데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전사님 혹시 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게 그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전사님이 차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내일 새벽기도 마치시고 잠깐 저를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집사님 저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아니요, 내일 새벽에 봬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드디어 기적과 같이 새로운 차가 생기나? 무슨 차지? 이런 생각이 막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때 제가
묵상하고 있었던 말씀이, 계속 큐티를 통해서 묵상했던 말씀이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질서에 따라서 성막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일도 뭔가 질서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잘 아는 이제 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걸 제가 그냥 받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차를 이렇게 받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 최기혁 전사님이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차를 받기 전에, 내일 새벽에 그 집사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담임 목사님께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 질서에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편지로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가 마치고 그 집사님을 만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무 잘 됐다고, 그리고 블레싱 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받기 전에 이렇게 또 컨펌을 받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제가 뜻밖의 칭찬을 담임 목사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사역 초창기였는데 아주 담임 목사님과의 중요한 신뢰관계를 쌓게 된 것이죠. 차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담임 목사님과의 신뢰관계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질서를 하나님과 잡고, 그리고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질서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 이 질서는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급한 일 가운데서도, 분주함 가운데서도 다시 질서를 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대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질서의 지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질서의 본이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깊은 기도의 영성을, 이 책을 보면 이 책이 이제 두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권은 기도의 원리가 되어 있고, 한 권은 이제 기도를 프랙티스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했으면 제가 그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책의 가이드에 따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라 매일매일 60일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귀게 되면 오늘부터 1일. 저희 경청 기도는 오늘부터 1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경청 기도를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질서를 세우심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이전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대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지, 누구를 만나지 않을 것인지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처럼 사명을 성취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여러 가지 삶의 스케줄이 있고, 그리고 내일도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고 분주한 삶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잡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 기도를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질서를 잡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경청 기도를 통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결단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윤인중 그리고 임국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인중, 임국희 선교사님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사역하도록 도와주시고 진행적인 구체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찾는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녀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일본에 선교하시는 윤인중 선교사님과 임국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윤인중 선교사님과 임국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지금 진행 중인 구제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본인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아버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특별히 구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